오늘은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기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야이로의 병든 딸을 고치러 가던 도중에 한 여인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만졌냐? 베드로가 예수님 누가 만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좀 건든 것 같은데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갔다. 범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그러나 고치지 못한,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나올 수 없는 처지죠.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도 안 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는, 그래서 몰래 사람들 틈바귀에 꼈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것인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냥 옷의 어느 한 부분을 만진 게 아니라 옷 단 끝에 달린 술을 만졌어요. 이 술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부르는데 민수기 15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옷에 내 귀에 하얀 실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 늘어뜨린 하얀 실을 청색실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술을 만들어 옷의 내 귀퉁이에 그 술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단 끝에 있는 그 술을, 예수님이 경건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도 술이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술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아무 옷자락을 그냥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귀에 달린 이 술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술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손으로 그 말씀을 상징하는 술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주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군중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할 일 없이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뭔가 뭐 좋은 거 뭐 보여주려나,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나, 이런 호기심, 그런 기대감,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호기심도 믿음이 있어야 모이는 거잖아요. 이만큼도 안 믿으면 거기에 할 일 없이 왜 나갑니까? 구경하러 모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는 적어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12년 동안 포기할 만도 한데 그의 전 재산을 다 거기에 쓸 만큼 간절했겠어요.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만이 있었던 것 아니라 그에게 믿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믿음은 단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붙잡은 게 뭐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생명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와 그냥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접촉을 해도 큰일 나는 일인데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붙잡았죠. 의도적으로 예수님 접촉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이 찌찌트라고 하는 이 옷술은요, 그 집안에서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찌찌트는 외부인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찌찌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 속에 나타나지를 말아야 되는 그 여인이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옷술을 붙잡았던 것은 이 여인 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뭘 믿었냐?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나는 그저 호기심에 모인 군중인가? 아니면 절박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생명을 붙잡은 여인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자유이고 해방인데 교회 안에 이 자유를 누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 한 종류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정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는 나와야 하니까, 그래야 교인이잖아요. 교회까지 안 나오면 교인이 아니니까. 교인은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참 예수 쉽게 믿죠? 그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습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확 붙잡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일하는 재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그냥 나는 이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데리고 가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내가 뭘 개혁할 것도 없고, 내가 뭘 하겠다고 뭘 준비할 것도 없고, 뭘 내가 한번 힘써 보겠다고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참 쉽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붙잡힌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에 붙잡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힐까? 어떻게 하면 성령에 붙잡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는 건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성경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거 다 지켜야 되나요? 말씀 다 지킬 수 있나요?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소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 싫어하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하고 계속 공생의 기관에 싸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하나 있냐면, 율법은, 즉 말씀은 안 지켜도 괜찮다라는 오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적어도 16년, 최소 16년, 17년은 데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놓칩니다. 원래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쫓겨납니다. 어차피 쫓겨나요. 하나님이 이삭이 젖을 떼게 될 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하갈이 학대를 피하여 자기가 지발로 도망 나왔으면 잘 된 거잖아요.
어차피 나갈 건데 자기 발로 나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나갈 집인데 왜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냐고요.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야 되고,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며 아브라함이 주는 음식과 아브라함이 주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이 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이 자라나야 되고, 그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적어도 16, 17년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야 이삭을 낳습니다. 원래 정답은 이스마엘을 안 낳고 바로 이삭을 낳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나요? 못했죠. 원래 정답은 이스마엘을 안 낳고 바로 이삭을 낳아야 그게 정답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낳고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우리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도 정답은 이스마엘 안 낳고 이삭 낳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이스마엘을 낳아야 이삭을 낳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육신으로라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그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을 좀 낳아봐야, 그래봐야 은혜의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겐 초등교사가 없으니 누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갑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갑니까? 누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갈 초등교사가 없으니까. 초등교사가 없이 물론 가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가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냐고요? 성경으로 오셨어요. 성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 곁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이 생명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순종해야죠. 믿으면 순종해야죠. 믿으면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엔 도무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예요? 뭘 믿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실체가 없는 믿음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오늘 우리는 실체 없는 믿음, 뭔가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왜 실체 없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본질은 간절함이 없어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간절히 원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간절함. 그저 에서처럼 그 장자권을 보험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보험 정도로. 사실 에서는 그 장자권이 없어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장자권이 없어도 잘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장자권을 소유한 야곱보다 훨씬 강대한 민족을 이루며 야곱보다 훨씬 먼저 왕국을 이루는 강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냥 보험, 혹시 모르니까.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사지멀쩡하고 힘도 넘쳐나고 지혜도 넘쳐나고 지금은 내 손에 쥐어진 많은 뛰어난 재능과 자질과 이 많은 자원들이 있어서 걱정은 없는데 사람 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험 삼아 장자권 하나 마련해 두면 보험 삼아 그 안심은 되잖아요. 그 야곱에게 장자권은 생명이었는데 에서에게 장자권은 보험. 그런 에서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망령된 자라고 불어요. 영이 망했다. 영이 망했다. 원래 단어 의미는 짓밟았다는 뜻이에요. 짓밟았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간절히 원해. 비록 그가 그 육신의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획득하고 그가 장자권을 획득한 이후에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열심으로 그가 받은 그 장자의 복을 그의 삶 안에서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야복강에서 그의 모든 육신이 처리되고 끝나고 부러지고 그 야복강에서 그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비록 육신으로 그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라도 정말 간절히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안 돼요. 우리 다 해봤어요, 그죠?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한때는 열심히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도 쳐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되는 방법을 찾으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되는 길이 있거든요.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거 원래 안 되는가 보다. 노력했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되는 길이 있거든요.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못하지만 안 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찾으셨어야 돼요. 그렇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찾으면,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면 여러분 찾게 됩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 율법이 영이다. 바울이 로마서에 율법이 영이다. 거룩하다. 여러분 율법에도 영광이 있고 율법에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내면, 조금이라도 지켜내면 그 율법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서 이걸 내가 완벽하게 완전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지켰는데 그 수많은 많은 율법 가운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겨우, 그것도 온전히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겨우 비슷하게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더 많은 말씀들을 지키고 내가 이 말씀을 비슷하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공부 안 하다가 어느 날 맘 잡고 정신 차리고 지족하게 밤새워 코피 터져 그렇게 공부하다가 꼴찌가 한 중간 정도 해도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야, 내가 그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가 내가 한 달 시험 앞두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그냥 공부했더니 성적이 중간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면 성적은 더 올라가겠네,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말씀을 더 많이 지켜보고 더 온전하게 지켜보고 더 온전하게 지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게는 되는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내 마음이 막 충만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접하기 위하여 달려갔는데 이게 그 말씀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길이 없는데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여러분 해를 쓰면 그때 성령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내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을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데 뭐 하러 해요? 결국 실패할 건데 뭐 하러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껴안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있는 그 술 하나 잠깐 만졌어. 이걸 붙들고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탁 만지고 말았어요. 이거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그냥 손만 딱 대고 뺐단 말이에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완전히 껴안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 끝에 있는 그 술을 잠깐 만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신 말씀을 다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게 주시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그냥 그 저기 구석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좀 요거 하나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는 거. 근데 그것도 계속 못 붙잡고 있어요. 그냥 잠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잠깐 며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이 두꺼운 성경책에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비록 말씀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믿어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자 한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한 번 잠깐 됐다가 떼는 거예요. 그 한쪽 구석이 그냥 하나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는 그냥 한 번 살짝 손댄 거예요. 그냥 옷 단 끝에 있는 술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여인을 붙잡아 버립니다. 12년의 혈류증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은 생명이 새나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새는 거예요. 이걸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내 인생 안에 계속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여전히 계속 지금도 여러분 생명이 새고 있다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혈류증은 끊어지고 생명이 채워져서 영원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